주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를 율법의 정죄 아래 놔두시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주시어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대로 행하지 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어서 담대히 주를 의지할 때 나와 하나님 앞에 아뢰면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감히 어찌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위로와 용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 오늘 아침에는 계속 이렇게 파워 프로젝트가 좀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아예 이걸 올려버리고 말씀 잠언 22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이 교육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의 그리고 그 가정의 가풍의 습관대로 그리고 그러한 모습대로 배워가고 자라가고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속담 중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을 보면 어때요? 한국 사회에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냐면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한 명 낳는 가정에 막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막 아이가 크게 떠들고 웃고 막 불러다녀도 부모들이 야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아 왜 그러세요? 우리 애 기죽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조금 자라서도 어때요? 막 아무 데서나 땡깡을 부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래서 한국 교육을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육은 다시 유치원 교육부터 해야 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도요 어렸을 때부터 먹어본 음식을 커서도 먹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안 먹어본 음식은 커서 그 음식을 안 먹어요. 도전해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엄마 아빠가 쓰는 말투, 습관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엄마나 아빠가 어떤 말투와 습관을 쓰느냐를 아이들이 그대로 배우고 따라서 합니다. 아빠가 집에서 책을 보면 아이도 책을 봅니다. 아빠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 아이도 텔레비전을 봅니다. 아이의 모습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릴 적의 배움과 습관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떻게 배웠는가? 신앙 교육도 디모데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신앙을 배웠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본. 그래서 기본은 바로 가정의 신앙 교육, 또 교회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법을 따라가고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심히 배우고 주일 성수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요. 잠언 23장 24절에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식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면 그를 인하여서 즐겁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즐거울 것이다. 그 자녀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의 아버지는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제가 지난주에 한 이 통계 자료 갤럽 조사를 보았더니 한국의 주일학교가 한 50% 정도 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이들이. 그리고 20대, 30대 청장년층이 34%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회적인 영향일 수도 있어요. 저출산하는 이 사회적인 원인과 맞물려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사회가 신앙교육, 주일날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신앙교육보다는 사회적인 성공을 위한 학교교육, 학원교육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만 되면 야, 너 주일날 학원 가. 교회는 대학 가서 가.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대학 가서 교회를 갈까요? 대학 가서는 아예 안 가죠. 저도 사실 한국에서 사역하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셨는데 딸에게 너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로님을 봤어요.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여기 계시지만 우리 김천묵 장로님이 주일학교 가다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샜더니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좋은 아버지입니다. 좋은 아버지를 두신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때요? 자녀들을 무서워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녀들을 무서워하는 시대. 여러분,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1976년에 된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기념하는 도로들이 많이 이 아틀란타에도 있는데, 그렇죠? 지미 카터 로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사실 재임 시절에는 역대 최고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었어요. 인기 스타였던 로널드 레이건, 영화배우 출신이죠. 딱 나타나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재임 기간에도 한 번도 주의를 빠뜨리지 않고 교회에 가는 모습들이 아직도 역사의 사진과 필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성경책을 들고 주일만 되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이 소박한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사실은 퇴임 후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노벨 평화상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분이 남북 이 핵의 문제들이 있을 때 또는 세계 핵의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것들을 해결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 후에도 헤비타트 운동,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집을 지어지는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도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 단체가. 그런데 꼭 헤비타트 운동을 하다가도 금요일 저녁이 되면 저는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아무리 먼 곳에 가서라도 주일학교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침례교인인 지미 카터 대통령은 꼭 금요일 저녁이 되면 돌아와서 토요일에는 주일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공과 공부를 예비하고 준비해서 주일날이 오면 꼭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틀란타에서도요, 3시간, 4시간 떨어져 있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하고 있는 주일학교를 방문하려고 관광버스를 대전해서 수백 명이 여름방학이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그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전통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셨어요? 많은 일들을 하실 때에 그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 자리에 다시금 낮은 곳으로 가서 아이들을,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본의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대통령이 됐을 때보다 그 후에 더 놀랍게 들어 축복해 주시고 명예로운 자리로 그를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글을 잘 못 읽어요. 주일학교에 나왔는데 성경책을 같이 돌아가면서 얘들아 성경책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읽었는데 성경책을 어떻게 읽냐면 띄엄띄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읽으면 좋은데 이렇게 하니까 또래 친구들이 이 아이를 놀리는 거예요. 놀리니까 이 아이가 주일학교를 자꾸 빠집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은 캠벨이라는 선생님은 이 아이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구두방에서 수선공을 돕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이 캠벨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 있는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이 아이를 주일학교로 인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드와이트 L 무디예요. 무디. D.L. 무디. D.L. 무디는 그렇게 구두 수선을 하는 심부름꾼이었다가 오늘날처럼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없던 그 당시에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믿게 되었습니까? 물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95% 이상이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이가 30이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신 분은 기적인 거예요. 기적. 왜냐하면 30이 넘어서 교회에 전도돼서 예수님을 만난 경우는 실제로 1-2%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30 이전에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주일학교 나오면 뭐 줘요? 성탄절 되면 뭐 줘요? 빵 줘요. 빵 주고 뭐 주고 이런 것 때문에 공책 10필 나눠주는 것 때문에 교회 처음에 가지만 실제로 이런 매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한 그런 주의 종들은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의 목사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예수님께 하나님께 헌신하고 서원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적 기억을 보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께 저 목사가 되겠습니다. 헌신했어요. 근데 제 친구들도 그렇게 된 친구들 중에 제가 한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 강사 강달희 목사님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결교회 원래는 부흥사셨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들 올라오시오. 내가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겠어. 근데 3명이 올라갔어요. 3명이. 어른들 중에는 아무도 안 올라갔어요. 예? 뭐 30대, 40대 이런 분들, 청년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등부에서 저랑 제 친구 하나, 고등부에서 한 형 하나, 3명이 올라가는데 그 3명이 다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 목사가 되었고요. 그리고요, 제 친구 정헌철 목사, 지금 서울에서 침례교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편성범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보면서 중고등부 시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없으면 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20대, 30대들이요, 젊은 층의 탈교회 현상이 작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는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교회가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심어주고 보여주고 있지 못한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주일학교 교육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엘림교회도 10년 전만 해도 유스 아이들이 한 100명 넘었다고 그러죠? 예,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이, 저는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언젠간 또 돌아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더 힘써야 합니다. 더 투자해야 합니다. 저는요, 주일학교 교육, 또 청년들을 위한 교육이, 저도 청년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다 긁어 모아서 모이자 그랬더니 저까지 포함해서 4명, 5명 모였습니다. 5명. 5명 모였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청년 사역을 시작했는데 청년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퍼주기 사역입니다. 먹이기 사역입니다. 무조건 퍼주고 무조건 먹여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어떤 중직자 한 분이 청년들 노는 거 반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실은 속이 상했어요. 예? 청년들, 젊은 사람들 노는 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헌금도 안 내는데 누르면 뭐합니까? 저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무조건 퍼줘야 합니다. 무조건 줘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낌없이 사랑을 줄 때에 청년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아낌없는 사랑이고 계산 없는 사랑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는 이유는 뭔가 뽑으려고 계산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요, 나중에 자라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계산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계산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계산하는 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아낌없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교회가,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연락도 하고 소식을 들으면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돼서 가르치던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그 교회 30대, 40대가 되어서 아이를 낳기 시작했는데 2살, 3살, 4살 아이들이 50명이 넘는데요. 아이를 몇 명 낳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10명 넘게 낳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많이 낳아야 합니다. 여러분, 낳으실 수 없는 분들은 전도를 하시고 또 손주들을 많이 낳으라고 하십시오. 손주들을 많이 낳으라고. 내가 키워줄 테니까 손주들 많이 낳아라. 예? 아낌없이 줘야 합니다. 사실 저의 미래의 바람은 이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엘림교회가 2세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 했으면 좋겠어요. 이어받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10년, 20년 후에면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교회를 맡아야 합니다. 교회는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람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남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터전으로 이곳에서 사람을 남기는 곳이다라는 곳으로 점점 자라가고
커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때야 돼요? 젊은 가정들, 결혼해서 아기를 많이 낳는 가정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고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2세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을까?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것, 마땅히 가르칠 것, 언제 가르쳐야 돼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14살이 넘으면 성인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여러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머리가 크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기 전에 아이에게 가르쳐야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 성질대로 예수를 믿고 내 성격대로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어려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가 열심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처럼 교육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마르타 중에 특히 학군이 좋은 이 월튼 한 학군에는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월튼 학군에는. 근데 아파트가 있는데 그곳에는 한국 사람들의 아이들이 스쿨버스에서 무더기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냥 거기서는 다 그냥 내리는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 동양 아이들인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겠다고, 우리 아이들 잘 키워보겠다고 기러기 엄마, 기러기 아빠 해가면서 와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교육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교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 예수님 없는 교육, 성령님 없는 교육, 하나님 없는 교육은 어때요? 똑똑한 머리로 뭐를 하죠? 똑똑한 머리로? 그렇죠. 똑똑한 머리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을 때에 어떻게 돼요? 높아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지미 카르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높아졌을 때의 기본을 생각했어요. 나에게 주신 이 축복, 나에게 주신 이 기회는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뚝 떼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가서 주일학교 시간을 내서 교육해야 된다.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는 마땅히 존귀한 자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자이고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주셨으면 그 많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내가 마땅히 낮은 곳에 가서 섬겨야 한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고 지미 카르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일학교로 가야 합니다. 꼭 금요일 저녁만 되면 어떻게 해요? 주일학교 교사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빠지고 또 가진 것 있고 권력 있고 하다 보면 그거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고 존귀 여기시고 노벨 평화상 받았죠. 여러분, 물론 주일학교 교육 때문이 아니라 뭐 여기저기 중재하면서 평화상을 받았지만 노벨 평화상 받으면 돈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예, 안 받아봐서 모르세요. 원래는 16억 정도, 15억에서 16억 정도의 돈을 주는데 2012년에 요즘에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조금 깎자 해서 20% 감축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13억 1,6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13억 1,600만 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노벨 평화상 받으면 13억 1,600만 원 줘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기업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삼성의 총수가 내가 13억 1,600만 원 낼 테니까, 아니 100억을 낼 테니까 노벨 평화상 주시오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줘요. 왜 안 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라는 명예라는 거예요. 명예를 팔지는 않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예를 팔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명예를 팔고 노벨 평화상을 돈으로 판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야. 가치가, 명예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시민의식, 또 섬김, 낮아짐, 이런 것들을 돈으로 팔기 시작하면 어때요? 돈 있는 사람들이 또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게 되니까 모든 많은 공공의 시민들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팔 것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과 봉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존경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노벨상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뭘 주세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그래서 우리는요, 면류관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진정한 면류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자녀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이 땅 가운데서 높아지는 데만 정신을 뺏기다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과 나눔이 무엇인가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쁘죠. 바쁘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후원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만날 때마다 쓰다듬어 주시고, 만날 때마다 안아 주시고, 만날 때보다 축복해 주시고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자녀를 둔 가정들이 교회에 나와서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저도 자녀이고요. 저도 또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그래요. 예?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설날도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찡해요. 죄송한 마음도 너무 많이 들어요. 요즘에는 저희 아버지가 가끔 전화를 안 하시던 양반이 전화를 가끔 하셔서 야, 새벽 기도를 갔는데 네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 뭐 이러시면 전화를 이제 밤낮이 바뀌잖아요. 거기 새벽 기도 끝났을 때면 저는 저녁 시간이란 말이죠. 전화를 받으면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감사하죠. 왜? 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축복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순환의 관계. 대대로 우리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막힘없이 흘러가야 합니다. 막힘없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막힘없이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단호할 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잠언 23장에는 아이를 훈계하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장로님 아버지한테 맞았는데 지금 살아 계십니다. 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되게 부담되는 말이고 마음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좀 진지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2장 12절 이하에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이 마무리하는 장 전체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 아들아,
너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책을 지으면서 베스트셀러 지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유명도 해줘야 되겠지만 이거는 사람을 피곤케 하는 것이고 너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면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근본이다. 지혜자가 모든 세상의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누려본 솔로몬이 마지막을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도요,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기 바라고,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기 바라고, 또 베스트셀러도 쓰기 바라고, 공부도 많이 하기 바라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요, 놀랍게 대대손손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투자하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야, 내가 너한테 십자가 져서 죽었으니까 너 나한테 뭐 달라,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줘서 우리 엘림교회가 사람을 남기는,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남기는 귀한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셨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남기고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투자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엘림교회가 어른 아장아장 꼬마 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